우리 교회가 있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또 모여서 교회 위에 노회라고 있습니다. 노회. 노회는 가을, 봄 모이는데, 목사님은 다 노회원이고, 목사 수만큼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노회로 모입니다. 이 노회의 교회는 행사나 모든 것을 보고합니다. 중요한 보고 중에 하나가 재정보고, 우리 결산행거 노회 다 보고합니다. 목사님들이 노회 모이면 어느 교회가 지금 재정이 어떻게 되고 있다, 뭐 이런 거 다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은퇴하고 나서 노회를 안 가는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친한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목사님, 요즘 부민교회가 탁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다 이렇게 침체되고 현상 유지인데 부민교회만 아마 재정을 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재정이 모든 걸 보여주니까 부흥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었는데 제가 그 말 듣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과 힘을 합쳐서 우리 교회는 치고 나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목회할 때에 부민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목회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버이주일, 부모님 축복주일을 앞두고 그 전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계속 연속 강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버이주일이 이제 딱 오니까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강해를 계속 하느냐, 중단하고 따로 어버이주일 설교를 하느냐 고민하다가 부모 공경도 역시 사랑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어버이주일 설교를 따로 하지 않고 어버이주일날 고린도전서 13장 강해를 계속했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이렇게 피드백된 이야기들이 제 귀에 들리는데 무슨 말이 들리느냐 하면 이번 어버이주일은 부모 공경하라는 설교 안 들어서 참 좋았다. 이러는. 제가 그 말 듣고 약간 충격받았어요. 물론 극소수겠지만, 어버이 주일날 부모 공경하라는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부모 공경하라는 말 듣기 싫은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 교회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계명, 인간관계의 계명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5계명이 부모 공경하라는 명령이잖아요. 부모 공경 안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이 부모 공경이 왜 잘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알지요. 부모 되어 보면 알지요. 그런데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활하면서는 부모님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부모 공경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젠가 어버이 주일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의 마음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모양은 조금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 이야기 여러분이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방 땅에 갔는데 이방 여자 하나가 와서 예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여자가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못 들은 척했어요. 듣고도. 제자들이 답답해서 선생님 저기 여자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자 외에는 보냄받지 아니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방 여인 상관하지 않는다. 관심 없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말 듣고 집에 가야 되지요. 근데 여자는 오히려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야, 참 무시무시한 말이죠. 너는 개다. 개가 무슨 자녀들이 먹는 은혜,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자가 놀라운 말을 했지요. 주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리고 딸이 고침 받지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당연히 여인의 믿음을 생각합니다. 본문도 여인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면 이 본문 속에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제 생각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이 본문보다 더 잘 나타내는 말씀은 성경에 없다 싶습니다. 정말 자녀를 향한 어머니 마음이 어떠한지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첫째, 1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마음은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머니 마음은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께 왔지요?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것이 어머니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딸 고치려고 많은 노력했겠지요. 실패만 하다가 예수님 소문 듣고 이분께 가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지요. 그러니 어머니 마음은 한마디로 딸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딸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야 뭐 우리가 가까운 사람은 다 잘 되기를 바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 잘못되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굳이 잘못되지 않아도 가까운 사람은 다 잘 되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형제 간에 서로 상대방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쪽은 잘 되고 나는 형편없이 잘못됐다. 그러면 잘 된 거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아쉬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나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상대방이 잘 되면 좋지요. 근데 나는 형편없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아이고 나도 잘 됐으면 이런 마음 듭니다. 그러나 보세요. 나야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 대상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 그건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 마음뿐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가장 강하게 잘 되기를 바라지요. 부모의 소원이 뭡니까?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밥 안 먹으면 밥 먹으라 그러고 공부하라 그러고 조금만 잘못된 길로 나가도 걱정하고 진로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게 전부 뭡니까? 어떠하든지 내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렇지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내가 엄청 잘 됐을 때, 큰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음 한편이 허전합니다. 아,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이때 좋아하셨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왜? 내가 잘된 것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제일 기뻐해 주실 분이 어머니요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 마음은 첫째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여기에서 부모 공경하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내가 잘 되면 그게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왜? 그게 부모님은 제일 기쁘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부모 공경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결혼을 안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제가 그렇게 듣는데 그 젊은이들 중에서는 결혼하고 싶은데 안 이루어져서 못하는 젊은이들도 있지만은 어떤 젊은이들은 비혼주의자 이런 말이 요즘 있다 그래요. 아예 나는 결혼이 싫다, 안 한다 이런 젊은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에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딸이 소위 말하는 비혼주의자예요. 결혼을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엄마가 소개팅을 만들어줘도 안 봅니다. 안 보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죠. 나는 혼자 산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집에 같이 있기는 좀 불편하니까 독립해가지고 오피스텔에 사는데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한 번은 딸이 집에 와서 뭔가 가지고 이제 자기 처소로 가는데 그걸 뒤에서 자기가 지켜보는데 가슴이 짠하더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결혼 안 하는 젊은이들 왜 안 하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결혼 안 하는 것이 내 부모님에게는 마음의 짐이다. 큰 짐이다. 큰 아픔이다. 그건 아셔야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부모님 공경하는 거라고 했는데 잘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잘 사는 거지요. 그런데 잘 살면 부모 공경하는 것인데 저는 우리나라의 잘 산다는 말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산다 하면 어떤 사람 보고 잘 산다 그럽니까? 돈 많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잘 산다 그러거든요. 이건 우리가 옛날에 너무 가난했어. 돈에 한이 맺혀 있을 때 그때 돈 많은 사람 보면 무조건 잘 산다. 그런 개념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돈 많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돈 많으면 좋지만 돈 많아도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 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잘 사는 걸 한번 정리해 봐요. 첫째가 뭐냐?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거면 잘 사는 거고 두 번째는 가족이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좋은 관계를 갖고 화목하면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인생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개념 바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잘 살 때 부모님 기뻐하시고 그것이 부모 공경이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머니의 마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마음은 자녀와 나를 하나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 이 여인이 딸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짖어야 되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주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사
여겨 주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하고 내 딸이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딸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으로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머니 마음은 자녀와 내가 하나입니다. 이게 어머니 마음, 부모 마음입니다. 이 세상 인구가 82억이라고 하는데 82억 중에 나는 혼자입니다. 전부 타인이잖아요. 그 타인 중에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성경적으로 부모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나를 배우자보다 더 가깝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머니예요. 그분이 부모예요. 생각해 보면 원래 어머니와 나는 하나였습니다. 어머니 몸 속에서 몸도 하나, 마음도 하나, 정신도 하나. 딱 하나에서 내 인생이 출발한 거예요. 어머니와 하나에서. 태어나면서 몸이 분리되고 자라나면서 인격이 분리됩니다. 그런데 분리되어 완전히 독립해 나가서 결혼해도 여전히 어머니는 나를 어머니와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어릴 때 아주 가난하기일 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했는데 그 아이에게도 링겔 주사를 놓습니다. 하는데 놓을 데가 없으니까 이마에 면도를 해서 이마에다가 링겔 주사를 놓는데 아이가 가만히 있습니까? 울고 몸부림을 담요를 가져와가지고 아이를 똘똘 말아가지고 꼼짝을 못하도록 똘똘 말아놓고 목 이름만 나오게 해놓고 꼼짝 못하니까 주사를 놓는 거예요. 저하고 아내가 지켜보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아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아프니까 아내는 얼마나 마음 아플까 싶어서 쳐다보니까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지요. 그게 어머니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어머니 마음은, 부모님 마음은 나를 하나로 여기는 마음이니까 여기서 부모 공경하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내가 부모님과 하나가 되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으면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님 그것을 좋아하세요. 가급적이면 시간을 내어서 부모님과 함께 보내고 찾아뵙고 또 필요할 때는 오라 그러고 외식 같이 하고 할 수 있으면 여행도 같이 하고 부모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부모님 중에서는 내가 전화하고 싶으면 하고 싶을 때마다 자녀에게 전화하는 분도 있지만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은 여러분이 자녀들이 전화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떨어져 있을 경우에.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야기도 좀 재미있게 다정하게 길게 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은 딸이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저는 아들밖에 없는데 아들하고 통화하면 아들이 예 3번 하면 전화 끝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했는데 설명하는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그러면 예. 또 뭐라 그러면 예. 아들 하는 말은 예밖에 없어. 또 뭐라 그러면 예. 그럼 할 말이 없으니까 인사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전화가 예 3번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통하지 말고 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친해지고 가깝게 지는 게 그거 부모님이 기뻐하니까 부모 공경이에요. 또 부모님을 존중하면서 부모님을 자꾸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부모님하고 생각과 입장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내가 보면 부모님 생각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 부모님이 꼰대같이 보여. 그럴 경우
그렇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어떤 데는 아주 뭐 심하게 그러면 못 참고 또 그냥 엉뚱한 소리를 반대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죠. 제 말은 그거 참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제 아버지하고 정치적으로 입장이 정반대였습니다. 그게 가끔 부딪혔지요. 제가 아버지 아니라고. 지금 제 나이가 이렇게 들고 나서는 제 생각에 그때 제 생각이 다 틀렸고 아버지 생각이 다 맞았다. 이렇게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해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부모님 생각 틀렸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틀렸다 싶을 때는 그렇거니 하고 넘어가는 거. 그게 친해지는 방법인데 한번 부딪히면요. 부모 자녀 간에도 상처 생기면 그 여운이 남아요. 그러지 마세요. 또 이건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부모님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상적이어서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자 물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전화하거나 이런 경우에 자주 하는 말이 밥 먹었니? 그러지요. 밥 먹었니?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엄마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까? 밥 먹었니의 말의 뜻은 사랑한다입니다. 사랑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찾아뵙겠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올 거 없다 그러지요. 올 거 없다. 진짜 올 거 없습니까? 그 말의 뜻이 뭐냐? 그립다. 네가 보고 싶다. 네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다. 그게 올 거 없다 해요.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자, 별일 없니? 진짜 무슨 별일이 사실 없는 거 알잖아요. 근데 별일 없니?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늘 너를 염려하고 있다. 늘 너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뭘 사드리면 뭐라 그럽니까? 쓸데없이 뭐하러 샀느냐 그런다고요. 진짜로 쓸데없이 뭐하러 산 겁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 힘들게 돈 버는 거 안쓰럽다. 고맙다. 그런 뜻입니다. 이 뜻을 알면 부모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고 더 친해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부모님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친해지는 것이 효도다. 부모 공경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마음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당하는 마음입니다.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는 마음. 자, 이 여자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너는 개다. 개가 무슨 주인의 먹는 음식을 먹으려 할 때 이분이 간도자, 돌아가자. 이런 마음 조금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인데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아이고, 참 이렇게 매몰찰 수가 있냐? 돌아가자. 그런데 일어서려고 하면 누구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립니까? 딸의 모습. 딸의 모습이 아른거리면 못 일어서는 거예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 버리면 내 딸이 어떻게 되는데 생각할 때 어떤 모욕을 당해도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해도 감당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딸만 잘 되면 나는 감당한다는 뜻이지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도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희생했는지 몰라요. 희생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폭삭 소가수다라는 그 드라마를 하도 주위에 보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봤는데 정말 잘 만든 드라마였어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았는데 거기 보니까 제주도에 사는 그 어부가 딸을 서울에 대학 보내요.
그러면서 결국은 딸을 위하여 유일한 생계수단인 배를 팔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실제로 공부시켰어요. 그 주인공이 51년생이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아요. 그러니까 저 세대, 그 세대에 그리 했습니다. 제가 시골에 소 파는 사람 많았어요.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희생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고기 못 드시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가난해가지고 고기 반찬은 1년에 한두 번. 작으면 아버지만 드리고 많으면 저희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의뢰이 나는 못 먹는다. 진짜 못 먹는 줄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들 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희생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부모의 수고와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때가 되면 지가 걷고 때가 되면 밥 먹고 때가 되면 화장실 가고 천만의 말씀. 모두가 부모님이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수고해서 가르친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넉대 소년이잖아요. 넉대 아이. 실제로 지금 넉대 아이가 발견됐다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소계단 집에 살다가 부모가 우연히 다 죽어버렸는데 넉대가 아이만 있었는데 물고 가서 키워버렸어요. 그럼 이 아이는 넉대 아이가 되는 거지요. 이게 발견되면 공통된 특징이 뭐냐? 넉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소리는 넉대 울리는 소리밖에 못 내고 넉대처럼 네 발로 걷고 네 발로 뛰고 똑같이 넉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하는 모든 것이 부모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부모가 희생적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걷는 것, 아이가 걷는 것 부모의 수고 말씀드리겠는데 오늘은 말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부모님이 다 가르쳐 주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부모님 밑에 태어나면 영어 하잖아요. 일본 부모님 밑에 태어나면 일본말 합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니까 엄마 따라해서 엄마 배우고 하나하나 배우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 말 배우는 거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일화가 있어요. 저한테. 저 둘째 딸이 이제 말을 좀 할 때가 돼가지고 엄마도 하고 단어를 몇 개 하는데 아빠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한지.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치죠. 딱 쳐다보고 아 하면 아 따라 합니다. 빠 하면 입을 딱 다물어 버려요. 그때 제가 뭘 생각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놓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러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아빠도 배워서 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가르쳐서 부모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이지 않습니까? 그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에 지금은 평화공원이라는 공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자폭탄의 피해를 잊지 말자, 원자폭탄을 폐기하자 이런 염원을 담아서 만든 공원인데 그 평화공원의 대표적인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폭풍 속의 모자상. 원자탄이 터지면 처음에는 엄청난 빛이 퍼지고 두 번째는 수백만 도의 뜨거운 열이 퍼지고 세 번째는 시속 수백 킬로의 폭풍이 팍 퍼져나간답니다. 그 폭풍 속의 모자상, 어머니와 아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지금 품에 안았지, 그죠? 또 등에도 지금 하나 업었어요. 지금 원폭에 지금 폭풍이 팍 몰아치는데 무의식 중에 엄마가 저렇게 도망가려고 하는데 물론 도망 못 갔겠지요. 실제로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어머니와 아이가 발견됐는데 품에 있는 아이가 발견됐는데 어머니는 죽었고 아이는 살아있는 게 발견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아이를 모티브로 해서 저 조각상을 이 공원의 대표 조각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죽어서 자녀 살릴 수 있으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그게 어머니의 희생이에요. 이 희생이 나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모님의 희생에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나도 부모님을 위하여 희생하면 그게 부모 공경입니다. 시간 희생하고, 연로하셔서 잘 못 움직이면 내 몸으로도 희생하고, 물질적으로도 희생하고, 용돈도 좀 많이 드리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가 또 주는 돈하고 다른 방법으로 내가 갖게 된 돈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자녀가 주는 돈이 제일 기쁘고 제일 좋아요. 부모님께 용돈도 잘 드리는 것도 부모 공경이다. 부모 공경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오늘 세 가지인데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로 여기고 희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 가지가 어디에서 온 겁니까?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래서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해주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와 정말 하나가 되고 싶어서 하나를 여기서 내 속에까지 들어와셔서 나와 하나 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하여 희생하되 생명까지 희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그러니 어머니의 마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 공경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부모 공경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남은 생에 부모 잘 공경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76주년을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 혹은 부모님 축복 주일인데 우리 가정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참 어르신들의 신앙의 모범과 기도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고라 자손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었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어른 신앙의 선배님들의 참 귀한 신앙의 계대가 지금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어른들, 부모님들 헌신, 기도 감사합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시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